잠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을 갈 것을 어, 아버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징계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훈계를 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누가 징계를 좋아하며 누가 꾸지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러한 징계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징계를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나 징계도 행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때로는 꾸지람도 행하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행하시지 않죠. 오늘 그 여호와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누구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처럼 꾸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로서 말하진 않거든요. 여기 한 구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징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임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장으로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바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아무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징계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그러한 도구가 됨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징계가 있을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또다시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오늘 또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반복을 하죠.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지혜의 그 유익과 가치에 대하여서 특별히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참 징계를 원하기보단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은을 많이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진주를 많이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얻은 자는 뭐 엄청난 복이 있나니 아닙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명철을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13절과 18절 말씀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다 딱 끝날 지혜로 꽉 이렇게 딱 채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행복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행복.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바로 행복을 줄 것입니다. 지혜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금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는 진주보다도 훨씬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이죠. 체험적인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였던 그 축복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왕상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우리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간증과 같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 11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이 이것 아닙니까? 그가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와 모든 존귀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래서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죠. 단순히 부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잠언 3장 17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즐겁습니다.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우리의 양심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양심, 바른 그러한 길,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 길이 가장 즐겁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다 평강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와 같은 이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십시오. 이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고 바로 복된 것임을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가치이죠. 지혜가 바로 이렇게 귀중합니다.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의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땅에 털을 놓으셨습니까?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까? 명철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지식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공중에서 이슬도 그의 지혜로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식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서 이 땅을 오늘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지혜로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혜의 능력 아닙니까? 지혜의 가치이죠. 지혜의 가치. 우리가 집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잠언 우리 34장 말씀, 우리 2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 이 잠언 24장 말씀도 이게 거의 유사한 게 집을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과 거의 비슷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있죠. 오늘 아까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그리고 또 명철로 견고하게 됐는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시죠. 또한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는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그 집의 방을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말미암아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로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그 집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건축업자들이 집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많아서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야 되죠. 가정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아들에게 실질적인 그 삶의 유익들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자체의 그러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줬다면 21절에서부터 우리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먼저 21절 말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지혜를 떠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내 영혼에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통하여서 그 길이 평안하며 걸림돌이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별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다 가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기로다.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완전한 지혜가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그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걸리게 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려주십니다. 지혜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지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이 유익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도 미치게 되어지죠. 우리 27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혜로운 자는 자기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떠한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멸망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이웃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나만 잘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바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또 누구와도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까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도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우리 28절 말씀은 내 이웃이 있거든 그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지 말, 다시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일 갔다 오라고 하는 건 그렇다 안 오는 사람이 있겠지,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갔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해하려 꾀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 기분 이랬다라 그래갖고 기분에 따라서 우리 기분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누구 한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며 그 지혜로움에 따라서 평안을 나눠주십시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참 이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리지만 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포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막 사기치고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막,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르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3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미워하는 그 속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 차라리 조금 잃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그 지혜를 누릴 때에 평안하며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잘 산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었다라 해서 그게 축복 아닙니다. 축복 아니에요. 어떤 분들 굉장히 어려워갖고 교회에 나오셔갖고 굉장히 그 어떤 고통을 이기시고 나서 때로는 너무 잘 돼갖고 주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일까요? 전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시겠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우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죠. 가정의 달, 또 이제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오늘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지혜로 또한 집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오늘도 아름다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주님 앞에 사용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